말씀은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절로 12절의 말씀, 1절로 12절의 말씀.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리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을 접목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응답으로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말씀은 미련한 자, 미련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잠언의 말씀들은 대체적으로 주제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저 깨닫는 대로 쭉 적어 내려간 건데, 그렇게 편집을 한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지속적으로 쭉 연결해 준 말씀이 미련한 사람에 대한 겁니다. 이 미련하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지혜롭지 못한 거죠. 지혜롭지 못한 것도 속상한데,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미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참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절대로 미련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절대로 미련해서는 안 되겠다. 지혜로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지혜를 구한다고 해서 지혜가 즉각적으로 오는 게 아니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련한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미련한 사람은 영예를 얻을 수 없다. 명예를 얻을 수도 없고 영광스러운 영예를 얻을 수도 없다. 왜?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름에 눈 오는 것과 같고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다. 전혀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해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영예가 아니라 막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미련한 사람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어리석은 사람과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어리석은 사람을 따라서 그가 하지 않은 대로 하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하는 말은 그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따라갈 게 아니고 그의 수준에서 대답을 해주라는 거죠. 그의 수준에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갔다가는 망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미련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어떤 심부름을 시키거나 뭘 부탁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도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 솔직히 말하면 어떤 뭐 좀 얘기 좀 해달라라고 중간에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다. 그럼 내 발을 잘라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관계가 악화된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 그거 참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삶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죠. 사람은 부족하고 일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뭘 하나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일이 어그러지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이 정말 있었습니다. 뭘 부탁을 하고 아주 중요한 것인데 뭘 부탁을 했는데 가면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일이 정반대로 흘러감으로써 교회가 큰 혼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편에는 기별조차 하지 마라, 뭘 부탁조차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련한 사람과 손잡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에 대한 그 악평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술 취한 사람 손에 가시나무가 들려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이 잠언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는지 참 기가 막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술 취한 사람 분별력을 잃었는데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앞에 그의 손에 가시나무가 쥐어져 있다면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누가 끼어 있으면 그 미련한 사람 때문에 그 회중 전체가, 그 교회 전체가, 또 가정 전체가, 또는 그 모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과 같다. 기술자가, 전문가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일을 부탁할 때 미련한 사람한테 절대로 일을 도와달라고 하지 마라. 오히려 일을 망가뜨린다. 지나가는 행인을 불러놓고 전문적인 일, 기술적인 일을 부탁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련한 자가 자기 행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미련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미련한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는 데 있죠. 이 미련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의 삶은 전혀 희망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을 하거나 지혜롭다고 행동을 하는 것도 그게 교만함이 돼서 하나님 앞에 미움거리가 되는데, 미련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롭게 여긴다면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지혜지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에도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것과 말씀을 통해서 이 지식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건강도 그렇고 다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필요한 것은 지혜를 구하는 일이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미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내가 좀 미련하다, 좀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그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미련한데 미련한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막을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오늘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의 미련함을 찾고 그 미련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말씀도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면 구해라. 그러면 꾸짖지 않고 주신다. 넘치게 주신다. 성령님의 은사 1호가 지혜의 은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오늘 잠언 본문 말씀 잠언 내내 잠언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총명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 지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잠언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바로 평안이고, 지혜는 모든 일에 순탄한 것이고, 지혜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건강을 얻고 물질을 얻으며 사람 관계에서 평안을 얻고 좋은 친밀한 관계를 얻고 그 다음에 사업에 성공하고 이런 모든 일에 직결되어 있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가 여러분을 부유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들 모처럼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나이까? 비가 오는 장마철 궂은 날씨에도 주님 앞에 찾아온 주의 백성들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 하늘문 열어주시며 주의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미련한 행동하지 않도록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내리시고 이제단에 속한 백성들에게 주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주여, 사람들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건에나 주님의 섭려 경륜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 주님께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정부가 통제력을 잃었는데 우리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친히 통제해 주시고 이 나라가 바른 곳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들에게도 온 세계가 동시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 창조 섭리에 따라 주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재단에 속한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주님의 보호자로부터 주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오한이 겹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전을 건축하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순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